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씀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또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삼위일체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되게 열심이기도 하고 또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진짜 고집도 있고 이런 분인데 저는 그 두 분이 되게 친하고 잘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을 계기로 해서 두 분 사이가 불편해지고 난 뒤에 아주 서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소원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보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다 힘쓰고 애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친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으시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서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형편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탁 이렇게 맞으면 너무 좋은 많은 사역을 함께 또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에 받으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역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삼위가 있다. Three persons라고 이야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Behold, 이두라고 해서 로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헬라어의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서 임하신다고 할 때는 같이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앞에도 여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기 전에 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마태가 다시 강조하면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방금 임하신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분되는 존재로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의 삼위가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다른 구절로 요한복음에도 15장 26절 등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하게 로마서 8장에서도 26절과 34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가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성자와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구분되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삼위, three persons,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표현되는 서로 구분되는 삼위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신격의 하나됨, 이 하나님 되심이죠. 그 하나됨 통일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동일한 본질, 능력, 영원성을 가진 세 위격이 계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고백했지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또 영원한 용서를 완성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그렇게 천사와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기꺼이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기에 똑같이 합당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보다 더 높이 있고 따로 더 영광을 더 받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으로서 구별되는 삼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찬송하고 또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무리하게 설명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설명을 잘못하는데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설명하는 것들인데 서로 실제로는 똑같은 건데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또는 똑같은 건데 서로 상대방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실체를 두고 세 가지의 호칭을 가지거나 또는 같은 것이 다른 형편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는 것은 신비하신 존재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 계시면 세 분의 하나님이시냐? 그걸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되는 삼위가 계시는 인격으로 삼위가 있지만 한 분이시다. 우리가 바로 이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물리법칙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의지는 성도의 바른 믿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의 소위 과학이나 또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하실 때에 그런 법칙들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로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배워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을 배우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 또는 창조하신 환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고 당연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시는 우리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 또 영적인 모든 것, 또 이 세상의 모든 신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분명히 여전히 그 남아있는 훨씬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지혜로우심과 신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구나. 이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지혜로우니까, 내가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가 계시다. 진짜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나보다 나으신, 나를 만드신, 내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 있고 나는 지혜롭다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고 그 모든 올바른 여정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위에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한 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는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만 각각 세 하나님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삼위 신격을 가진 각각의 그 온전한 신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참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 1계명에 이야기하는 그것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뭐 다른 신들이 많은데 너희는 나만 섬기고 다른 신은 배척해라, 그 말씀입니까? 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거짓 신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되심, 하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예수님께 강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할 때, 여기 자기 위에 임하심, 이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한 함께 하심을 여전히 계속적으로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 때, 이 부분에 재밌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구약은 원래 어느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70인역이죠. 70인역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22장 2절과 16절과 12절 그 세 구절에 똑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과 똑같은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12절 16절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약속을 순종할 때 나오는 본문이죠.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외아들, 그 귀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오게 하겠다고 하는 복의 근원이 이어지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할 때 바로 쓰이는 그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그 반복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오버랩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희생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마침내 자기 자신을 어린 양과 같이 드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한 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쓰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구분되는 성자 예수님과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여서 계속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아들 성자 예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이보다 더 음성으로 또는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또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성령의 세례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큰 격려와 위로를 우리 주 예수님께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반응하고 의견을 내시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삼위로 구분되지 않으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치밀한 경우에 이심전심이라고 눈빛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을 심지어 알지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건 뭡니까? 나는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서로 다른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하나됨을, 하나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마서 8장에서도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빌으시고 어떤 식으로든 그 소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우리는 똑같다, 네 생각 내 생각 다르지 않고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똑같고 우리의 의도와 모든 계획이 동일하다, 우리의 역할도 동일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다, 이렇게 정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하나됨을 영원히 유지해 가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전혀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여러 가지 그 신적인 속성이 있죠.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은혜로우시다, 또는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런 의로우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가지고 계시고 원래 그 자체로 홀로 모든 것에 만족하셔서 그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어떤 영광도 그들로부터 얻으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만 단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위에 나타내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가장 큰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위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은 그분 앞에서 숨김이 없이 명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지식은 또한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떤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있지 않다. 그의 모든 계획과 행하심과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속성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같이 가지시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삼위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공유적인 하나님이심의 속성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런 개별적인 구분이 되는 삼위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특별히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구별되는 삼위가 있는데 한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대로 살아야죠. 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가장 높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제일 선한 의도를 가지면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한 분 하나님이시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것을 따라서 교회 정치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당회입니다. 교회를 한 사람 목사가 지도하거나 또는 제일 온 교회 가운데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교황 한 사람이 또는 감리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감독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주셔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서 함께 교회를 지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고신교회,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평생 그 교회를 섬기는데 당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통받는 걸 보고 자기는 절대 장로교회 안 갈 거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삼위가 함께 다스리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스리면 그것이 제일 아름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도 권세를 분리해서 삼권 분립 이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국 연약한 중에 있고 육체 가운데 있고 모든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죄로 기울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가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긴장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은 다를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심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실제로 각각의 인격을 가진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찐 남매 케미 이런 거 보여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서로 너무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 탁 마음을 합쳐서 진짜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또 그 문제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티각티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피로 맺어진 여전히 있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살 수 없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수 있지만 그 별개의 존재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더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할 때에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회로 우리가 장로교회가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직분을 맡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당연히 다름이 있죠. 우리가 서로 차이 나고 구별되는 생각과 모든 배경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힘쓰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니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비판이 되고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같은 비판과 헤아림과 정죄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악한 자들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성령님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신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이 다 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친히 능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대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 인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주보에서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 같은 세례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 세례를 받습니까?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요한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건데, 회개하려고 주는 것인데 당신이 왜 이것을 받으십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 뭐가 됩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선포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인정하시기도 격려하시기도 하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느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실 때 회개의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를 만날 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오히려 그를 정결하게 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처럼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닿게 되면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시체에 접촉하는 것도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민수기 19장, 레위기 11장, 22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 혈육이 죽더라도 그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관에 손을 대시죠. 또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십니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마지막에 그 죽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주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4절 3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더 이상 성도의 삶 속에서 죽음은 죄의 삭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돼요. 똑같은 죽음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한 죄로 고통받다가 죽어갈 때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저주가 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여전한 죽음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똑같은 죽음일지라도 영원한 멸망의 사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 복된 수고가 그치고 안식하게 되는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관문일 수밖에 없다고 주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성탄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일들이 허락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세례는 죄를 사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일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세례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 이야기하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 본 사람하고 오늘 뭐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머리를 해서 아주 치장을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죽음이 있고 똑같은 고통이 있고 똑같은 괴로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죄를 사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것처럼 보여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도 죄가 많은가 보다,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때 그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시발점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장례식 이렇게 할 때 너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든 젊어서든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죽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례식의 그 죽음이 우리가 다른 것을 알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울고불고 영원한 이별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그의 옆에 있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이제 그 육체를 흙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살아서 주를 믿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성도들이라고 안 겪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자동차 사고 절대 안 납니까? 예수 믿고 나면 절대 암이나 뭐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집의 자녀들은 젊어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기나 모든 나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일은 옛날에 일어나던 사탄이 마귀가 하던 똑같은 일과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 부부싸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별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막 저주하면서 갈라져야 될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와,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이겨내고 서로 계속 함께 사는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중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 참 아이고 고생이 많겠다. 맞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사하는 데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을 때 똑똑해서 서로 연합이 안 되고 자기 의견을 끝까지 가지면서 평행선을 달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시고 완전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가 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켜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가정이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원수가 완전히 망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거의 세상 끝날까지 가까이 가도 여전히 사망이 맹위를 떨칠 것을 오히려 한편으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 어려움을 겪고 젊어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의 죽음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은 슬프고 안타까운 화를 당한 재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시는 이 세례로 바뀌는 이 일에 이 예수님의 성자의 사역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지지하시고 동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당할 때 그들에게는 재앙이고 저주고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영원한 생명에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물며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에 겪는 우리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영광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또 교회 또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로 존재하시고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똑똑하고 우리도 지혜가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어서 고집부리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게 너희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될 때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 멸망에 화에 슬픔에 괴로움에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